예수님께서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보이는 그런 오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들과 같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겹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쉽게 신앙생활을 자포자기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 그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그런 힘에,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나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이 드러내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믿음 자체에 대한 오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해, 즉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오해를 모두 풀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기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이 같은 두 가지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든든한 거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믿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그렇다면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 모세를 언급하죠. 31절에 가보면, 그렇죠? 31절에 보면 과거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면,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라. 그러면 믿겠다. 그럼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태도, 이런 입장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태도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기준으로,
나 자신을 근거로 믿고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진짜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근거로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 그것도 내가 바라는 증거를 보여야지만 믿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보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런 태도가 없습니까?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작정 우리가 아무거나 혹은 아무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자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럼 뭐예요? 혹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에게 내가 만약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를 만족하면 나의 부모라고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 그 분야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믿을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기도 하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말하든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말하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맥락과 그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요 겸손히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각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것을 근거로 내가 믿겠다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바람을 근거로 또는 우리 편에서 감각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근거로 믿으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그럼 그것은 사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은 이런 무례한 요구에도 응답을 해주셔요. 특별히 초신자 때 많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그냥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사랑이 크셔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 여부를 가지고 믿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소원은요 사단도 들어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 가보십시오. 열심히 한 만큼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의 믿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각, 나의 이해,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바램, 그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오해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에게도 흔히 또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요. 특히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확신이 있습니까? 난 구원을 받았는가? 난 영생을 소유했는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 역시 뭘 근거로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그렇게 확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어떤 변화된 증거들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발견되는 어떤 변화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영생의 확신을 생각하면요, 절대 참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닐 때도 보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아예 그냥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죠. 네, 천주교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인들은 대부분 구원과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이들은. 그러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또 우리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도 그 하나님을 근거로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를 주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초점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를 근거로 하고 불완전한 나의 변화를 근거로 믿겠다고 하고 확신하고자 하면 믿음의 확신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에 근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모습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가 영생을 가진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으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의 가장 확고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과 영생의 확고한 근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밖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이 구원과 영생의 근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좀 내려가서 47절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럼 아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과 그거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불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갖는 확신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자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서 찾고자 해야 합니다. 날 만족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느끼면 믿을게요 라는 것은 거짓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확신은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분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한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대한 오해는 곧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흔하게 보이는 오해 중 하나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그 번역에는 좀 이게 잘 안 드러났어요. 주어가 잘 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라는 것의 주어가 누구냐? 누구예요? 32절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어떤 오해예요? 성경을 볼 때 자꾸 사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위인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게 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가진 큰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먹게 한 자가 모세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종종 이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더 그래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이삭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하나뿐인 독생자 한 그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이 물맷돌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심지어 다수의 목회자들조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본받을 것이 있죠, 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신자들이 결국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부류냐면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막 열심히 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도달할 믿음이 아니야, 나는 애초부터 이런 믿음이 불가능해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결국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한 부류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은요, 둘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32절에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럼 32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뭡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성경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쓰여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별 일 없던 그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서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는가, 그런 자로 다윗을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두 이야기 모두, 그리고 성경의 다른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도 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바르게 수정해 주듯이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힘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버거운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조금 애쓰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인물들을 볼 때, 요셉을 보든지 또 뭐 다니엘을 보든지 베드로나 바울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존재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그 근원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갖는 보통 두 번째 또 오해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다 하더라도 또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주된 의도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도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단순히 자기식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의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내 지금 광야 같은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주세요. 나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비춰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지금 성경을 보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게 다예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렇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준 모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현세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구약 자체가 이미 그 사건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줘요.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사건을 언급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만나 사건은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그냥 우리의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먹고 사는 거 있잖아,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만나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같이 이 정치인들이 뭔가 서로 막 얘기하면 뭐 맥락 다 띄고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공격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또 이런 이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일을 시작하면 그 가게에다가 막 이런 거 갖다 붙여요. 뭐요? 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듣기 좋죠? 네? 그게 무슨 의미와 맥락에서 나온지 모르고 그런 거 붙인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믿는 가정에 막 또 가서 붙여놓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복주인데 번성케 된대라고 붙여놔요. 또 어떤 도전하는 일 앞에서는 또 이런 말씀들 붙여놓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도를 집어넣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요, 찬양 가사에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특정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정해 주시는지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을 보세요. 32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보십시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지금 앞에 이 얘기를 이어서 예수님이 그 과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잘 안 읽으면 이거를 과거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현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만나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은 과거의 만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는 그 현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에 궁극적인 의도를 읽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과거의 그 만나 사건은 그들을 물리적인 어떤 배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 또 그것을 넘어서서 또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떡, 그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참 떡으로 인생은 살아야 된다. 이게 광야 사건의 의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 떡이 뭡니까? 그 떡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 보십시오. 3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참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만나 사건이 결국 나 자신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을 볼 때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나 사건은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5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모든 성경은 다 나에 관해서 말한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증언한다라고 하신 그 5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에 대한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성부의 의도에 따라 성경을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바치실 것,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세력인 죄와 사망을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그것에 기록된 궁극적인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참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먹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말해요. 그러나 주된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성경 읽기가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우월성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점 더 그분을 의지해야 할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그런 진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단순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에 대해서 뭐 많은 걸 다 몰라도 그것만으로 사실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구원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그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의도대로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견고해져 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진짜 확실하구나. 그런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이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신 그 예수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대면하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매혹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서 믿는 것처럼 말이죠. 어린아이가 왜 부모를 신뢰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자 하고 따르는 거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참된 그런 믿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나온다. 성경을 통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읽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모든 확신의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시각과 감정과 어떤 보이는 증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드러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가장 큰 그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날마다 그분을 먹으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